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느새 9월도 다 지나고 3기도 열셋째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돌아오는 10월 1일이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라고 합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때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한 해에 5천만 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의 춘절이라고 그러죠.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중국 사람들이 약 20억 가량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땡스기빙 데이죠. 한국과 비슷한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이 기간에 한 4천에서 5천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또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아마 사람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자랐던 그런 고향, 또 부모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로즈미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토의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성진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신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우일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5분이 교과 토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그런 강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26일 안식일이고요. 해지는 시간은 6시 23분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과책 제일 첫 번째 보니까 TMR을 실천해 보세요. 다들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물티슈를 건네주세요. 어려운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기억절을 정은신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번 과에 이 기억절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공부 잘 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음, 누구 마음? 네, 네,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이 기억절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절 밑에 보니까 그 서론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정우신 집사님이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인류의 애정을 돌이키며 모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 오셨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그 명령을 따라 귀를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그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영혼 구원 사업은 신앙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안전지대에서 나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분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더 훨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저희들이 지금도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기쁨을 맛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 사랑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이야기들 혹시 경험이나 접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과정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희생,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버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희생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SD의 가정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표현들이죠. 그리고 귀에 익숙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또 실천해보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것이 엄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나 자신을 자꾸 비우다 보면은, 그리고 자신을 또 항상 희생하고 버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신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야? 라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끔 우리 식구 중에서 너무 헌신과 자기를 비우는 삶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역효과를 내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원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마땅히 자신을 비워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사모님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사모님들, 또 자녀들의 어머니들, 장로나 집사들,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제가 여러 번 읽어서 이번에 나의 야망을 비우고,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또 비울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것을, 물론, 또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또 내 자신을
우리가 셀피시하지 않게 계속 채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헌신하고 항상 희생하고 항상 양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비우다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한마디 더 이어서 내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 없이 넉넉히 채워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기 희생을 이렇게 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냐면은, 그러니까 1965년이죠. 우리 맹호부대, 강제구 대위,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는, 교과서 책에도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 책에도 국어책인가요?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이 훈련병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 미끄러져 가지고 밑에 대기하고 있던 그때 뭐 한 100여 명의 중대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굴러 떨어져서 이 중대장이 보니까 이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수류탄을 집어 던질 시간도 없고, 금방 폭발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중대장이 그만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덮쳤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덮치는 순간, 이 수류탄이 폭발해서, 강제구 대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그 옆에 있던 훈련받던 중대원들은 다 안전하게, 부상 입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강제구, 나중에 순직한 다음에 진급해서 소령으로 됐죠. 그때 나이가 29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는 아내와 2살 된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절실한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요. 그분의 이제 죽은 다음에 유품에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녔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성경책들 이렇게 밑줄 친 그런 글도 있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거기에 이렇게 빨간 줄 밑줄이 쳐 있었다 그래요. 그 제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줄쳐 있는 걸 봤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분처럼 그렇게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장로님, 홍장로님 혹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벌써 자기 몸에 배 있어서 네. 강제구 소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참 어려운 대답일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 아직 그러한 경우가 처했을 때를 아직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생각했다 해도 그분처럼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또한 강제구 소령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그런 좋은 이야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한 영웅을 깎아내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그러한 지나친 영웅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그 형편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처럼 구세주로 온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세주가 된다는 그러한 컴플렉스에 빠지면은 이상한 교회로 되어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한 예의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희생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렇게 희생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면 그 동물들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시고기는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뜯어 먹게 해서 새끼들 이렇게 뭐 살린다는 그런 뭐 물고기도 있고요. 그 펠리칸이라는 뭐 새도 또 그렇다 그래요. 이 새들이 추운 겨울에 보통 이제 알을 까서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데 이 새끼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몸을 뜯어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이렇게 먹여줘서 새끼들이 살아날 수 있게. 결국 그 어미새는 뭐 죽는 거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왕장로님. 그 희생이라는 것은, 진정한 어떤 사랑의 의미에서 희생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이란 자체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교과에서 배우는 희생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에 대한 그 희생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온 인류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 위에 그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랑의 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 다른 것들을 맞추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황 장로님이 네.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네, 희생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좀 그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이게 너무 사적인 거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소개를 해보면은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그룹들과 그 그랜드 캐년 종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종주는 그 노스림에서 사우스림으로 이제 항해가 드는데 중간에서 하룻밤을 지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이제 우리 모든 팀들이 잘 갔어요. 이제 저 와이프들 포함해서.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사우스림으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와이프가 기력이 다한 거예요. 각자 그 배낭이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일 났죠. 배낭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죠. 또 와이프가 힘들다니. 이때 이제 저의 정신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든지 좀 도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그 배낭을 재고는 등에 메고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배낭을 앞에 메면서 그 종주를 무난히 마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게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은, 이건 나도 힘든데, 하지만 내가 좀 희생해서, 와이프를 좀 편안하게 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종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고 또 선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희생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월요일 보니까 그 헌신으로의 부르심, 여기에는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황정님 혹시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좀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AD 29년쯤에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그 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그 성경절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멸시받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 없는 그런 가장 어두운 쪽에서 사는 사망의 땅에 절망적인 삶,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추고 복음의 빛이 비추었다고 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이어서 그 사명을 받을 사람들을 선택했는 그들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갈릴리 그 해변이란 뜻은 수궁이란 뜻인데 바다 그 거네렛 게네루시라고도 부르는데 호수가 마치 수금처럼 같아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태풍으로 인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그 업이 번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에도 주요한 배경이 될 성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반석이고 그 아람어로는 게바, 반석. 그다음에 시몬의 이름은 드럼,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 안드레는 헬라어로 남자다운 뜻으로 그 형제 베드로를 그리스도에 인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 선교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야가 바로 그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너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신적 권위에 입작한 어떤 절대적인 강건적 명령이며,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전환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주인을 모시고 따르라는 그런 희생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좀 진술한다면은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그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이게 중요해요. 성령과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주어진 사명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전적으로 지금 내 생애를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과연 따를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재밌게 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질문했는가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네. 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마 펄쩍 예수님, 내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마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던 시절이 얼마큼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장담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까우셔가지고 이제 그때 새벽 미명이 좀 됐는데 어둑어둑해서 보이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고기를 못 잡았다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이제 철수하려고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 너희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고기 잡는데 잠때가 굵고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도록 이제 어느 곳에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다 알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허탕친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인데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않는 분이 그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다른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여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 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실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상상한 초월한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뭘 느끼냐면은 이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택하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도 예수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다고도 하고 찢어지 않았다라고 거기가 150단 말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명을 성취한 그 결과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라에서 각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 방언으로 설교할 때 그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하루에 3,000명을 침례주는 그런 사람 낚는 기적을 낳았다는 것이 여기서 성령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전도 방법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 이 시간에 네. 연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참 적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네. 이런 사람도 어부도 또 일꾼으로 쓰시고 또 보니까 화요소지 보니까 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박대하던 사람이었는데 홍성진 장님 혹시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바울은 그야말로 초기에는 괴수 중에 괴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때는 초기의 사울은 그런 사울이었지만은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로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저는 사도 바울을 정의하라면은 그는 그야말로 위대하고 정말 진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대했나요? 그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또 진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가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합당한 사람이었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빼고는 성경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방 선교에 전용을 한 사도 바울을 빼고는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수요일 보니까 베드로 얘기가 또 아까 뭐 하다 말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그 수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신 집사님. 야, 내가 이렇게 내 제자를 키워놓고 그랬는데 나를 모른다고 해?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니까 나를 모른다고 해?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너가 사람이냐 이러고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네.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폭도들에게 그 침뱉음 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선지자 노릇하랴 그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거기 그 여자 그 종이 나와가지고 내가 같이 있던 그 일행이다 그래가지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기 그 시대의 소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이제 가련한 그 제자를 바라봤는데 그때 베드로 눈하고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했으니까 그 부인하고 배반했으니까 분노의 얼굴로 쳐다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동정심 있고 슬픔 있었고 그 분노 그림자조차 추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하시는 정의 서린 모습은 그 화살처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일깨워졌고 기억이 되살아가지고 그는 그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곳에 가겠다고 그 호언장담은 그 약속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배신을 하고 부인했다는 것을 회상하고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그 폭도들이 예수님 얼굴을 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가 허겁지겁 어둠 속을 달려간 곳이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시대의 소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통곡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네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때 돌이킴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들여서 얻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얻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가 참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주님이 굳게 믿었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 3번 그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을 먹인다. 그 양을 먹인다고 어린 양을 먹인다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불겠어요. 양은 먹이가 쉽겠지만 어린 양은 이게 여간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야 되겠는데요. 목일수지 보니까 사랑의 헌신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의 헌신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지 혹시 이신혁 집사님이나 정신 집사님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번 과정에서 나오는 그 사랑, 헌신, 또 그리고 뭐죠? 희생. 저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무척 큰 거, 좀 어렵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작은 거를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저희 가정에서의 일인데요. 제가 어떤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컷을 하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사물을 쳐다보는 그 각도가 달라졌다 그럴까요? 어떤 것을 볼 때 저의 생각이 무척 달라진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치약 뚜껑이 열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보는 순간 그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거 또 열렸네? 저걸 손이 없어 왜 저거를 못 닫아? 저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올바르고 상대방은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무심코 그냥 했던 건데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었는데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했으니까 저것을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왔었는데 어떤 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런 사물을 볼 때 생각이 바뀌어진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치약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빌려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인간에게 특별히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나의 삶을 빛내기 위해서 빌려주신 건데, 저부텀도 이게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내 지체에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내 거고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고 내가 좀 더 아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치약 뚜껑 열린 거를 보는 순간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손이 있지. 손가락이 있잖아. 내가 닫을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다음부터는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려주신 이 작은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도 좀 그야말로 희생 아닌 희생을 한번 해보자. 좀 나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치약 뚜껑을 닫을 때 물론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얼마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뭐 많이 계시겠고 아직 해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이 나의 모든 것들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용해서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사용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3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런 선교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 없이는 뭐 헌신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신혁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거기 우리의 사랑과 헌신 이런 것을, 그 제일 첫 페이지에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누어주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물티슈를 건네주면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붓고 마르다가 저 주방 가서 음식 장만하고 사실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이 사회적 그런 그 시대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까이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좀 살벌한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누구지? 죽었던 사람인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가만히 있는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전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내가 전도 활동을 안 해도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봐서 저거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대. 이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또 어땠어요? 굉장히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아마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열심히 가서 교인들 또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자기의 아주 귀하게 값나가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고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헌신 중에 어떤 것이 옳고 그러다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때로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그런 기별들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또 많은 그 제자를 삼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교과 공부가 이제 마쳐지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참여하는 기쁨 벌써 이제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 10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책을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평안히 계시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 나눠주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토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교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